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바를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7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월도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이 발단이 되었죠. 자,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막상 전쟁이 진행이 되자 이스라엘이 극심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일단 군세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 너무나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의 전쟁 무기가 이 병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거를 블레셋 군대는 무려 3만 대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블레셋에게 수적으로도 비교가 될 수 없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철제 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블레셋에게 불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것을 강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와 같은 이런 기구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날을 벼려야 할 때가 되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들고 블레셋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전쟁이 일어난 그 시기가 그 농기구들이 한참 무뎌져 있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창, 방패가 아니라 날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농기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농기구를 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 탱크 3만 대와 최첨단 무기를 갖춘 이 모래알 같은 군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열세를 사실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최대의 변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편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진 그 뜻은 3만의 병거가 아니라 300만의 병거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 뜻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마 사울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말하면서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기다려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기간이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전했던 사무엘이 했던 말인 만큼 그 말을 따라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관련된 일이었음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어가고 있었죠.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전쟁에 대한 의욕을 잃어갔고요. 많은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무엘은 약속된 7일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들은 주변의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 전쟁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었을지라도 사울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독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담대하게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일을 완전히 실패해버리게 되죠. 그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그 불순종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길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이 사무엘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컬어졌던 이 다윗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마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숨어 있었던, 그 겁에 질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떻죠? 자기의 눈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상황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죠. 그게 사울의 엄청난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다양하고 또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저 같은 목회자로서, 또 직장 내에 또 맡겨진 어떠한 직급으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의 삶을 격려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나가기를 소망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그리고 또 남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그러한 사명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모든 손상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